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도둑주 부대를 나귀를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9장 말씀,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은 이 앞에 있었던 두 전쟁을 기본으로 합니다. 전제로 하죠.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싸워서 이겼고요. 아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실패를 했고 다시 회복하여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는 출애굽을 했고 놀랍도록 이집트를 이기고 출애굽했고 광야 40년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근데 게다가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아이성도 정복된 상태. 그 소식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들은 거예요. 이 1절에 보면 그런데 6 족속만 기록되어 있지만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상 6 족속이 있지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에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보죠. 그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굴복하죠. 그런데 5장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앞서서 소문을 들었을 때도 동일하게 라합의 마음과 같이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큰일 났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1절 하반절에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그들이 마음 먹냐면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우리
혼자서는 여리고성 혼자서는 안 되었을 수 있다. 아이성 혼자서 싸웠으니까 힘들 수 있다. 우리가 연대해서 연합해서 맞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생각은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비웃음을 당하는 생각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하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시편 2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은 열심을 내는 것 같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 우리가 후원 나라 우리가 연대한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연대해서 싸우는 게 마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곧 공무 수행 중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1절, 2절을 해놓고 이제 9장 이후부터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 곧 이 3절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 그러니까 이 일부 사람 중에 이 1절에 히위 사람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 동네 사람들은 마닐라 안에 이 우리 지역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할 때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똑같은 소문을 다 들었지만 선택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절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듣고라고 이야기하죠. 1절 마지막에도 이 사람들이 동일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들은 내용은 팩트는 동일하지만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꾀를 냅니다. 어떡하지? 우리 그냥 있으면 우리도 아이성과 여리고성처럼 우리도 무너질 텐데 이렇게 꾀를 내어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대신 거짓말로 꾸며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사전조사가 엄청 많이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꾸미면 저들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다고 무조건 봐줍니까? 고생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앞으로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라.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법칙을 주지만 신명기 20장에 가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화친을 해라. 또 먼저 화평을 선언해보고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들을 받아주라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그냥 소문만 들었던 게 아니라 그 소문의 그 나라,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지? 율법을 믿는 사람이라더라. 율법이 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이라더라. 그 법의 내용이 뭔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 따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점령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그 말씀을 연구해서 그들이 꾀를 내고 거짓말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경외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곰팡이가 난 걸 미리 이미 곰팡이가 나 있는 걸 얼마 되지 않은 거지만 이렇게 꾸며서 먼 길을 온 것처럼 낡은 신발들 구해서 가까운 데서 왔지만 낡은 신발들과 옷을 구해서 이렇게 와서 먼 데서 와서 조약을 청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 이후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의심하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멀리서 왔다고 하지만 좀 미심쩍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말도 들어보니
9절 이하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 말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화친을 하러 온 사람들처럼 보여요.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렇게 성경적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문,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40년 전 이야기부터 그들은 사전 조사를 하고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2장에 나오는 기생라합도 과정에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거짓말을 해요. 좀 가까이 있는데 도망갔다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원하는 그들의 애틋한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정말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1절 마지막에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 좀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언약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안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혈통만 중요하다면 우리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데요. 자, 그래서 그들은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절에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14절인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래 조약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빠졌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해석이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책망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책망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안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책망하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책망하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건 너무나 말씀과 합치되기 때문이죠. 신명기 20장 말씀에 비추면 그들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호와의 말씀대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장로, 김장로, 너 이거 어겼지? 이 율법 어겼구나. 벌 받아라. 곤장백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 율법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횡단보도 자 건너나 무단횡단 하나 보자 안 보자. 이렇게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따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노력했잖아요.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들과 언약을 맺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신명기야 다시 한번 펴보자. 그러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 이르러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한계에 있어서 결정을 내렸지만 실수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입니다. 이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전도사 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성경 해석과 설교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도 이 모양인데 25년 전에 20대 때 설교를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지금 제가 그때 했던 설교 노트를 보면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대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들이 신학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설교를 했으면 우리 유치부,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의 설교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들의 해석 가운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 이러고 막 이렇게 족보를 바꿔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틀린 거잖아요. 말씀을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큰 마음과 뜻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실수가 있었던 거죠.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어떤 대전에 있는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 이야기예요. 청빙 과정에서 청빙위원들이 점수를 매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1등이 뽑혀서 청빙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분이 2등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수 계산대로 하면 2등이 1등 된 거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청빙위원회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셨다.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우리의 실수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결정하고 그 부분을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1등이 아니구나 라는 겸손함이 생기고, 성도님들은 이분은 우리 눈을 가려서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을 귀하게 여겼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일을 좋은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너무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물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공부하고 신학을 더 세워 공부해 나가야 되겠지만, 더 공교히 해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성장을 기다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